안녕하세요. 10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아멘. 바울이 유대인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도 유대인들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깨달은 예수를 자기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것은 내 집안 식구 아니면 또 가까운 친구, 친지, 더 나아가서 교회 교우들, 더 나아가서는 같은 혈통, 같은 민족, 뭐 이렇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알려주고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충분히 그러한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기에서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로 옮겨갔거든요. 아레오바고 설교를 마친 이후에 이제 고린도로 옮겨갔는데 거기로 좀 늦게 온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지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더 힘이 나겠어요. 든든한 후원자들이 또 응원병들이 옆에 있으면 더 담대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5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붙잡혔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붙잡고 말씀이 바울을 부리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붙잡힌 상태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증거한 겁니다. 그러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렇게 시시껄렁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최고의 사람이었고 야망도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믿고 싶지도 않고 인정할 수도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할례를 행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러한 나름대로 자기들이 충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혈통적 유대인 선민인데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율법이나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강조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대적하는 것과 회방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듣고는 그래서 자기 옷을 다 털었어요. 그러면서 너희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는 겁니다.
도저히 뭐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걸 어쩌겠어요. 바울은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굳게 닫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제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되겠다. 이제 한계에 왔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고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생각해낸 것이 이제 이방인에게 가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로 간다. 이방인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 시대가 이제 교회 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방인 시대가 다른 말로는 교회 시대잖아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제 은혜 시대이기도 한 거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새로운 문호를 열어놓는,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증거하는 그 결심을 여기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의 회방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결심을 하는 거죠. 이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다. 안 되는 사람 붙잡고 공들여봐야 그게 되겠어요. 종자가 다른 사람들인데 종자가 다른데 되겠어요. 그 전에 저희 장인이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이제 신영이 일영이 어렸을 때 처가가 그래도 저쪽 경기도 구리니까 한 번씩 또 방문한다든가 아이들 데리고, 또 집사람이 이제 피아노 학원 이런 거 했으니까 본인도 힘들어서 갔다가는 또 아이들을 며칠씩 그 처가에다가 두고 오는 거지요. 힘드니까 몸이. 그럼 이제 뭐 친손자든 외손자든 그런 걸 떠나서 사실상 손자라는 것 자체가 참 예쁜 거잖아요. 저도 손자가 생겨보니까 참 예뻐요. 뭐 인물이 잘나서 예쁜 게 아니라 그냥 예쁜 거예요. 손녀가 태어나고 손자가 태어나고 하는데 그 자체가 너무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신비롭고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이제 그 피부치나 이런 거를 떠나서 그 자체로 그냥 예쁘니까 예뻐할 수 있고, 또 사랑스러우니까 뭐 아깝지 않고. 근데 이제 그 장인이 한 번은 맡겨놨다가 아이들을 이제 데리러 갔더니 장인이 또 뭐 정들었는데 손자들인데 또 그 손자들하고 또 헤어지려면 또 마음이 쓸쓸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있을 땐 재롱 부리고 해서 좋았는데 또 그 아이들이 떠난다 그러면은 쓸쓸한 마음도 있었던지 장인이 그러더라고요. 외손자 붙잡고 공들인다고 친손자 되는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외손자는 외손자라는 거죠. 씨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그 뒤로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장인어른이 참 옳은 말씀을 하셨구나. 그렇구나. 이제 이런 그 생각을 두고두고 하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다 해서 뭐 차별을 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무튼 종자가 다른 거잖아요. 씨가.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느낀 감정이 그거였어요. 저거는 말로만 유대인이지 전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종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씨가 아니구나. 지금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지 저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것을 바울이 느끼고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에서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유하게 됩니다. 바로 회당 옆에 있었으니까 디도 유수도의 집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새로운 이렇게 마음가짐을 다듬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아마 이제 바울이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대마다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절하고 회방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때 주시는 말씀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